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의 12번부터 15번까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로 가능한가? 다른 피조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우리와 급이 다르고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도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이 우리를 도와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 우리를 도와줄 인간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어야만 가능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6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지난번에 한 것에 대한 복습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16번.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요. 누구든지 죄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왜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16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의 보충 질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인간이어야 되는가? 왜 참 인간이어야 되는가? 왜 의로운 분이셔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왜 인간이어야 되느냐, 왜 참 인간이어야 되느냐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왜 인간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우리죠.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았죠. 천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요?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죠. 짐승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짐승은 사람과 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인데 짐승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할 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가진 인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는 인간, 바로 그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동시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참 의로우신 분, 여기 의로운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런 인간이 필요한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흔적조차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자기 죄가 있으면 그 자기 죄 때문에 허덕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신해서 아론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요, 아론도 역시 죄 있는 인간 중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아론도 역시 인간이에요. 아론도 역시 죄인이에요. 아론만이 오직, 대제사장만이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함을 받는 일을 했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속죄일날 했어요. 그런데 아론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이 그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겠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죄를 속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론도 대제사장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죠. 역시 흠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자기 죄를 위한 속죄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매년마다 그 일을 감당해서 매년마다 완전한 것이 아니죠. 아주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일을 하려면 오직 이것은 아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흠만 있어도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옷을 입었고 먹었고 주무셨고 피곤했고 일했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유혹을 느꼈고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꼈고 우리처럼 먹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간고라는 말, 질고라는 말,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요.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아프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안 아픈가요? 아프죠. 많이 아파요. 계속 병치료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질병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그는 무죄한 죄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피곤하고 아팠고 성장하였고 고통을 받았고 시험을 받았고 유혹을 느꼈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가 없었죠.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죠.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죄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아담처럼 유혹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여러 가지 유혹을 겪으셨지만 그 유혹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시죠? 그 세 가지 시험, 물질의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을 그가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에 어떻습니까? 제자들로부터 또 시험을 겪으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겪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고 그래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잔을 마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면,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넘어졌다면 그는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십자가를 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계속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16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번,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진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게 하며 또한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거 역시 이제 15번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왜 하나님이어야 될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죄 있는 인간이기만 하면 안 될까요? 죄 있는 인간이기만 하면, 여러분, 죄가 없는 인간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시 급이 달라요. 죄 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합시오. 제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가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긴 있는데요,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급이, 내가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사람을 구원하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많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죄가 있으셔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면에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 무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형벌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형벌 받을 자가 한 명이 아니므로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므로 단지 죄 없는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 신성을 가지고 그의 연약한 몸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그분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7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하고 동시에 능력을 가지신,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17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렇다면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보통과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누가 참 인간이면서 의로우신 그 중보자겠냐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 인간이시고 그가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구원자, 중보자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요리문답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저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습니다. 그가 참된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분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생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2장 5절 역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데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입니다. 단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가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반목하는, 서로 사이가 나쁜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양편을, 이쪽도 저쪽도 서로 만족시켜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삼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화목을 시킬 건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서로 좋게 할 건가? 그러려면 이쪽도 만족시켜야 되고 이쪽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해자이니까 여러분, 피해자이신 하나님 앞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대신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급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급이 맞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하나,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제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중보기도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사람을 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모 마리아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 어거스틴이, 성 프란체스코니, 이런 사람을 놓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 프란체스코를 의지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12세기에 살았던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맨발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 성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역시, 성 프란체스코 역시 죄인입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그가 세상에 살면서 성자라 소리를 들었어도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간 완전한 무결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성모 마리아를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좀 더 까다로우신 분 같아. 그래서 까다롭지 않으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마리아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고 죄가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역시 인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도 할 수 없습니다. 프란체스코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중보자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용어를 사용할까요? 성경에서 도고라는 말을 씁니다. 도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왕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인 왕이 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걸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도고죠, 도고.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18절에 보면, 18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동시에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어둠과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조금씩 참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19번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기쁨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라고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선자들과 다른 모든 신들로서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19번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17, 18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8번. 의로우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참 의로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아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냐. 정답은 그럼 성경에서 알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요. 왜냐?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새 이제 제가 창조냐 진화냐 이거 가지고 혼란이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요. 우리가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지구의 나이,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 몇 살입니까? 몇 살? 46억 년. 46억 년. 인간의 연수로 끝없이 올라갔을 때 인간의 시초는 몇 년 됐을까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시초는? 260만 년 전. 260만 년 전. 엄청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260억 년 전에, 아니죠, 46억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260만 년 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이제 진화론을 제외하고,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라요. 학자들도 성격이 막 달라요.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라고 있어요. 유신진화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신데 그분이 진화의 방식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분이 진화의 방식으로 오늘날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유신진화론. 오렌지그론이 있어요. 오렌지그론인 게 좀 다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를,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하루 24시간이 아니고, 그게 100만 년, 그게 200만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만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렌지구나. 지구가 생겼는데 오래됐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생겼다는 거죠. 심지어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도 엄청나게 간격이 있다는 거죠. 간격이론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생겼다. 이 첫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도 엄청나게 간격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젊은지론이 있어요. 젊은지론은 이제 오늘날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창세기 1장 1절 이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24시간 그 안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 24시간 안에 또 만드시고, 셋째 날 24시간 안에 또 만드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우종학 교수라고, 서울대학의 이제 천문학 교수죠.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조론도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이런 게 좀 시끄러워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제 보려고 하니까, 1장부터 11장이 어렵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아 홍수 나오고, 바벨탑 사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천지 창조와 타락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제 창조와 관련된 유튜브로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연 성경을 쓴 모세가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썼나? 과학자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나? 아니면 시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나? 창조하신 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학자들이 내놓는 결론과 진화론자들이 내놓는 결론이 달라요. 그런데 우종학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종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거죠. 진화다, 창조다, 이 부분에서 그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진화 역사를 쭉 살펴보는 것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창조론은 하나님이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세계의 역사가 흘러왔는데, 흘러온 우리의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뿐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무신진화론, 그냥 생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건 뭐예요? 본인의 믿음과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승학 교수는 창조와 진화 사이에 자기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면도 한편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져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말씀이 정리는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 우리는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창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순간을 우리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젊은 지구론자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설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설 쓰고 있네.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독특한 인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것과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만든 옷은 나무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습니다. 가죽이라는 게 뭐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 입게 하신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짐승을 희생시킨 거죠. 희생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장차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사탄의 권세를 파멸시킬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3장 15절에서 예고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고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는 또한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후손이고 그리고 중재자와 구속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났을 것이며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예언이 없으면 우리는 그 성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를 신약에서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이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들은 양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방에 발랐던 피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었던 그 양고기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 뱀에 물려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음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 율법의 제사들과 의식들을 통해서 주님이 예표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9번은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이제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계시입니다. 근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 통치자이시고, 상속자라는 게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으면 통치자가 되는 거니까.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는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또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 19장의 19번에 나오는 이 답, 태초의 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실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을 어디에 담고 있어요? 어디에 담고 있어요? 성경에 담고 있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죠. 자연계시가 또 있다고. 특별계시는 이 19번이 특별계시인데, 자연계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는 정도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분이겠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전지하신 분이겠다라고 하는 정도이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둘 다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둘 다 받은 거죠. 특별 계시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계시 받은 사람들이요. 밤에 꿈을 꿔야 계시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굉장히 놀라운 지식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성도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